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여기에 계셨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꺼이 맡겨드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늘 담기 원하며 그 자리를 향하여 늘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저희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뵙기 위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펴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 저희들의 삶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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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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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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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원치 않는 삶을 예배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온 세상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역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마음을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절망을 주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안에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탁드립니다. 주님,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왜 불편하고 아픈지 그 정확한 원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마음의 병인지 몸의 약함인지 또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인지 주님께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것, 아픈 것, 그 부족한 것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드셔서 강건케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몸 안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병상이 되도록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강건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영혼도 심령도 살펴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이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의 주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잘 섬기고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일하시는지를 교회들이 성도들이 먼저 목도하며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저희들도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 그 중심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직접 해석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힘이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잘못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손이 빈손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보이는 것을 드리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 손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며 일으키는 능력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끝까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닥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예, 우리 이제 16장 오늘 마지막 7대접 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성,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진 곳이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진 곳은 공기중이었어요. 공기중. 그러니까 공중에 대접이 쏟아졌다. 그 대접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대접을 이전에 첫 번째부터 6째 대접까지는 뭐 해에 쏟고 땅에 쏟고 물에 쏟고 바다에 쏟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 공중은 말하자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를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외치냐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심판이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이들, 그 살아남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직격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복구 불가능한 완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이제 18절 말씀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런 증상들이 구약에도 계속 있었고 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잖아요. 지난주에. 이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말하자면 축제의 함성소리 같은, 축포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 부디 이 마지막 때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증상들이 있지만 그 보이는 증상들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맙시다. 그것을 축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지진 나는 것은 번개치고 우레치고 뭐 화산 폭발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소리 이랬다가는 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겠죠. 그건 우리끼리만 알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건 우리끼리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아프고 괴로운 현실 속에 우리는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 고통 가운데 패배의 자리에서 울며 신음하는 이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함께 돕고 섬기면서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일인 것이죠. 아무튼 그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세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성, 그래서 그 큰 성은 바벨론이기도 하고 아수르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현장, 모든 자리, 모든 사람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충분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을 지난주 본문의 그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성, 아침의 아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룩스 페레,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자, 너무너무 좋은 뜻이었다. 그런데 그 뜻 자체에 속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빛인 척하는 존재,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바로 그 존재가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뭐가요? 그 사단이 자신을 빛으로 포장하는 것,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흔하다, 널렸다, 그런 일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속인 그 대가를 그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동시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어두움에 지고 패배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존재는 오직 교회, 성도 뿐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존재들이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빛인 척하지만 곧 사라지고 꺼져버릴,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빛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꺼져버릴 전등불 같은 빛입니다. 그 빛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빛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이 이 세상 전체를 밝히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제는 심판의 불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그곳에는 태양이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빛이 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곳은 저주의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섬도 산도 없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높이 계시는 바로 그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끝에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뒷 말씀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로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지금 이건 이제 그 시간의 순서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다시 심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증상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증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박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박이 한 개가 한 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 달란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58.6kg 정도, 그러니까 60kg 정도. 저 같은 사람 하나가 우박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60kg가 조금 넘긴 하지만 하여튼 저만한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조그마한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예는 많이 있죠.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고, 차량 막 박살나고 이런 사진이나 기사들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우박이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어디 숨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때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우박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자주 등장해요.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군의 진영에 떨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 심판에 사용하시는 무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전염병, 피, 폭우, 우박덩이, 불, 유황. 이게 사실은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사용하셨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전염병도 주시고 또 강을 물을 피로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박이 나오고 있고, 이 우박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아모리 5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의 입국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그냥 우박으로 다 때려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대적들을 진멸할 때 쓰시던 무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에요. 이 우박을 맞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우박의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 대들어요. 2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심판이잖아요.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 굴복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니.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 생각나십니까? 바로왕이죠.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이 심판의 증상을,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 개구리를 보내시고, 이 보내시고, 파리 보내시고, 악질이 나게 하시고, 막 몸에 독종이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이 기후와 천지를 바꾸셔서 흑암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결국 장자들을 죽이시죠. 10번째 재앙. 거기에서 바로가 굴복했을까요? 안 굴복했죠. 내보내기는 했지만 다시 뒤에 칼 들고 병거 타고 죽여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홍해 바다, 그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 심판의 증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녀석이 사람을 놓지 않아요. 이 마귀 세력이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합니까? 그게 사실 마귀의 사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마귀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 매를 버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매를 한두 대 맞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갑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현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있을 이스라엘 멸망의 때, 그 타이터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 멸망의 때를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요. 사실 이 짧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속에 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요약되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창세기부터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미리 예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고 따뜻하게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잘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6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1차적으로 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고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재난을, 환난을 피할지를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죠. 이 대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대처할 수 있을지 그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 지금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이게 경고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AD 70년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침공했어요. 그 침공의 소식을 들은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들은 정말로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침공할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절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역사책을 보니까 이때의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11만 명,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그 침공 때에 산으로, 요단강 계곡에 있는 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대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구약에서의 산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요새,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결국 뭐냐면 진짜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산 찾아서 뭐 어디 북한산 이렇게 도봉산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라는 거기에 가서 피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서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잊고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17절 말씀.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제 유대인 유대 지역의 집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삼각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는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휴식처였어요. 시원한 저녁 시간에 나가는 곳.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이제 지붕에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망가죠. 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도망가야 돼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도망가는데 내 체면에 이런 옷 입어서 되겠냐? 겉옷 챙겨가자. 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안에 있는 거 통장 챙기고 폐물 챙겨서 나중에 일을 도모하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일하러 나갈 때는 막 멋있는 외투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그냥 핫바지 입고 나가는데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지붕에 쉬다가 침공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는 이야기예요. 뭐 챙겨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심지어 어느 정도로 긴박하냐면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아이 베고 젖먹이는 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도망을 가야 하는데 우리도 6.25 전쟁 전뭐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피난 길에 정말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정말로 피난하기 쉬운 분들은 누구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몸이 건강한 남자들,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만 피하면 돼. 가족 없는 사람들, 자기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딸려 있어요. 손 아이들 잡고 막 업고 특히나 임산부들 피난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100m 움직이는 길, 100m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막 몇십 킬로씩 이동해 가야 돼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20절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겨울에는 우리는 눈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 비가 오면 땅이 질퍽하죠.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데 아이를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그 질퍽한 땅을 걷는 것 그냥 피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될 정도로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녕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세상하고 빠이빠이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배려가 없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일인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AD 70년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모습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2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이렇게 증언해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11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죽은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위장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는데 폐물을 삼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쫓아가면서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 내장을 파헤쳐서 그 보석을 챙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도망가던 이들은 허기에 지쳐요. 힘들어요. 그럼 막 이제 쓰러져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허기를 인육으로 달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전에 없었던 무섭고 끔찍하고 잔혹한 심판이 그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그 심판은 이때보다도 더 잔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할 그 환란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왜냐면은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정말로 이게 일어날 것인지 사실은 마음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좀 안 보고 싶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는 정보 딱 그 정도까지예요.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더 부풀려서 더 공포스럽게 만들고 싶거나 혹은 더 축소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만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늘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일 망정 그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부르려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지.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내버려둔 이들이 받고 있는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상실했다. 정서를 상실했다.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상실했다. 그런 이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사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죠. 이전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드물게 보였던 강력 범죄의 이야기들, 결국 그것이 범죄자에게도 심판이지만 그 범죄를 당한 이들도 심판의 증상을 겪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너무 큰 상처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비방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능욕하는 자가 있으면 능욕을 당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교만함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는 자가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악의 희생자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는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매한 자의 그 우매함으로 인하여, 우매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이죠. 그 약속을 어기는 자, 왜 약속을 어깁니까? 내 이득을 더 크게 하려고, 내 이익을 더 취하려고, 그것 때문에 또 큰 손실을 봐야 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진노의 심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우박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우박의 상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거룩함을 가다듬어 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욱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기회로 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쁜 삶을 살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행복한 어둠 가운데서 빛된 삶을 누릴 자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4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 심판의 우박에 두드려 맞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삶,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경건함을 다듬어가며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세상, 그 심판의 우박을 그대로 두드려 맞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세우시고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진짜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6월 4일 우리 가족들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누구를 품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품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이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의 자녀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6월 4일 그 시간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홍진호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6월 4일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누가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누가 그 구원의 그 상황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오직 주님께서 이루셔야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셔야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그 죄를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그 모든 심령들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천국 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 품게 하신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6월 4일 11시 그 시간 아버지 홍진호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그 현장을 목격하기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신 영혼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구원받기 원하는 이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품게 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불러 주옵소서. 이곳에서 그리고 어느 곳이 되었든 아버지 은혜로 서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죄의 용서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품게 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삶의 현장에, 그 심령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